할렐루야. 오늘 자유와 진리 두 번째 시간을 연이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는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입니다.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좋아하는 금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이 말씀으로 막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였는가? 너무 쉽게 예수는 사랑이시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지요. 또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감격하지도 말자고요. 이건 그럴 수 있는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 스스로 율법을 범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 이전에 당신의 공의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가 아니면 특권층의 방정적 권세의 남용인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양심이 증거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으로 간주하더라도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왜 돌을 던지지 않았는가? 예수의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닙니까? 만일 이 사건이 모세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조화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의 근저를 알기 전에는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할 문제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라고 찬양만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유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의 관심 사상이었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간음한 여인을 사형에 처할했던 것이고 예수는 그 율법을 어김없이 오히려 완성하며 그 여인을 용서했으므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문제 해결의 척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율법의 상세한 내용까지를 말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개략적인 모습만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즉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못했을 터인데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점을 로마서 5장 13절과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음이 죄인 줄을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간음하게 되면 우리는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제1위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죄인지 알려주는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 문제지 행위로 지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뭘 어쩌자는 말씀인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는 로마 시대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노예를 얘기할 때 몽학성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몽학성생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한시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는 점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은 실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의식을 통하여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간단히 율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 이러한 율법을 대입시켜 보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상과 같은 면에서 조명한 것이 아니라 행위적 지킴과 정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처단도 할 겸 눈에 가시 같은 예수도 제거도 할 겸 일석이조의 엉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관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성경적 율법관이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음이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요 실정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형법을 어긴 범죄라는 점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나 형법적 기능을 했고 그 율법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감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던 때입니다. 어겼으면 죄인으로 벌만 받으면 될 일이지 간음하면 했기로서니 과연 그것이 사형에 이르는 중죄가 될 수 있느냐의 논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대화는 과연 그 여인이 간음을 했느냐라든지 과연 모세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한 율법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따위의 초점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여자는 현행범이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며 따라서 확실한 죄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즉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로마서의 지적이 간음한 여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죄인입니다. 정말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도 고개 숙이고 잠잠하게 됩니다. 나는 간음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공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앞에서 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수하는 이가 있는데 곧 우리 외에 바라는 자 모세의 율법입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간음한 여인으로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서 예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들 무엇이 다릅니까? 간음한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죄인이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죄인이었습니다. 확실한 죄인은 살려고 구차히 변명하거나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어서 속히 돌이 날아와 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자리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축복스러운 죽음의 이유가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부활은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의 이행을 더 이상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말씀대로 사는 행위의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을 거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간음한 적이 없었으므로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간음을 합시다. 우리 모두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당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는 확실한 죄인으로 예수 앞에 서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쳐 부활을 알자 이 말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율법을 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킨 자는 화 있을진저 저희가 그리스도를 고속하자 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율법의 몽학성생적 기능인데, 이 사건 속에 가인 율법이 가늠한 여인의 몽학성생이었던가?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끌려왔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소위 체제의 수호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방법입니까? 죽이고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 앞에 끌고 온 그들의 행위가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있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예수 앞에 끌고 옴으로써 그와 동시에 효력이 만료가 되는 한시적인 법리라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그림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율법이요, 또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성경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간음의 참모습에 대한 모형적 유치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적 간음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간음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 음령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부분도 육신적 간음이 아니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바울사대 지적대로 간음하지 말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니라고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치 않는 것이 동격이요, 뒤집으면 간음이라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 여기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야고보 4장 4절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 간음이 영적 간음의 그림자라는 점을 놓치게 되면 육신적 간음이 영적 간음을 가려게 된다든지, 아니면 육신적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영적 간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이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며 이것이 곧 간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육신적 간음도 하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간음한 여인 사건에서도 문제 초점은 그 여인이 육신적 간음을 했던 행위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난 것이요, 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핵심은 생명의 빛 없이 어두움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음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보는 시각은 간음했다는 데 있었고, 예수님의 시각은 생명의 빛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는 정죄를 주장하고 또 하나는 공유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즉 그의 속에 있는 진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므로써 육신적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육신적 간음을 장려한다거나 해도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책망을 자유로이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육체를 따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말씀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일도 아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은혜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율법이요 행위이며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요 은혜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율법이요 행위이며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진저,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기회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자유의 정의와 종에서의 자유로운 이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성경의 자유는 오직 본질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갖게 되는 진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 진리가 곧 아들 자신임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자유 안에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이 본질적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자유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보다 별로 나아진 것 없는 육체적 노동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는 인간의 눈만 피하면 약간의 깨를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가르고 있고, 또한 이것은 장깨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은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은 자유스러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법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이라는 의미도 억눌리고 부대끼는 환경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법세계인 것입니다. 법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의 규율과 질서의 가치체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애굽 땅에서는 종이 최고의 가치 개념이었던 데 반해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한쪽은 죄와 사망이 주요, 다른 한쪽은 생명의 성령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법 아래 있든지 우리들 자신이 주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종이라는 말인데, 종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게 되고 자기 의사는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자기의 주임이요, 그러므로 자기의 주 대신 죄와 사망을 섬기며 사는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연약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보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는 시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율법에 대해 실업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포자기가 은혜의 적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포자기입니다. 육신을 쫓아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육체가 아무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킬 수도 있는 율법도 아니거니와 설령 자기 딴에는 지켰다고 잡아야 해도 성경은 이미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지 않은다며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대해 자유하면서 살더라도 율법이 지켜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율법의 지킴만을 포기하면 이것이 바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웃을 그의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법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율법만을 포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는 율법대로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거나 탐내지 아니하면 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법 아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용토림을 해왔으나 만족한 결과는커녕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만 바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온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포기하게 한 대신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자유 안에서 삶이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간음이나 살인, 도적질 같은 말은 그 개념조차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의 이웃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래봤자 최고는 최고가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죄와 사망이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시성과 모형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참 증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는 자랑은 아직도 상대적 자유의 세계에서 산다는 증거요,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이 개념에서 지어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당신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을 다해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죄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런 행위를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성년자 관람문가라는 팻말이 더욱 보고 싶은 호기심을 돋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질적 자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웃사랑 이외에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사랑 때문에 잠을 깨고 식사를 하며 길을 걷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행과 가다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으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생각 이외에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기도도 예배도 충성도 봉사도 전부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말이 아니요 삶이요 예배 역시 요식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 자유의 세계는 더 큰 구석이요 더 큰 속박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 이름하는 것은 주 위의 일체 것에 대하여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할례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으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치체계 최고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할례를 타파하고 나선 것은 할례가 최고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이지 할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하여 유대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할례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이듯이 마찬가지로 물에 몸을 잠그는 것이 세례가 아니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며 화인받은 양심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야 세례를 받은 것이지 물속에 몽땅 담궜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자적 신앙이요 실체를 미래로 둔 신앙입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즉 어쨌거나 물세례를 세례로 받으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삶이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거짓말이요 환상이며 착각입니다. 분명히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사실 주님이나 사도들의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꼬박꼬박 지키기에 정신이 없으며 율법을 따라 소득에 11조 드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헛된 줄을 여기고 나는 종이 줬사오니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족하겠나이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가? 먼저 자유를 아실 일입니다.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가? 육체의 기회로 흘려보내지 말고 자유의 종으로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